여전히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이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확진자들이 또 나오고 있고 또 사망자도 늘고 있어요. 어제 기준 또 살펴보니까 이제 9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우리나라 확진자가. 예. 지난주보다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곧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10,000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또 경계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문자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그 문자 오는 횟수가, 그리고 또 한 번에 또 많이 와요. 한 번에 한 3개씩 와요. 그래서 이제 많이 와서 이게 만약 이 무음으로 안 해놓으면 이게 전쟁 난 것 같아요. 막 울리는 게요. 그래서 막 경보음이 막 심각하게 울리는데 처음에는 막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그런 약간 좀 내구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온 문자들을 읽어보면, 혹시나 해서 읽어보면 역시나 문자의 주요 타겟은 교회라는 것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대한 또 정부의 지침을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야겠죠. 올 때 또 발열 체크 하셨습니까? 네, 하셨고 예배 참석자 명단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하셨을 것이고 손 소독을 하시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계실 것이며, 옆 사람과 2m 떨어지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떨어질까요? 조금 더. 자로 되진 않지만, 자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2m도 안 된다, 1m도 안,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 네. 근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 보셨어요? 밖에서 오셨겠죠. 여기서 안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네. 밖을 당연히 보셨겠죠. 날씨 어때요? 너무 좋죠. 네. 야외 활동은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 네. 너무나 좋은 봄 날씨입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들이도 상당히 많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확인 못했는데 지난주 주일 저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가댁이 저희 강 건너서 남양주 덕소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 갔다 오는데 오후 5시쯤에 갔거든요. 갈 때도 그랬고 밤 9시, 4시간 뒤에 밤 9시에 돌아올 때도 그랬는데 교통체증이 변화가 없었어요. 엄청 심했습니다. 예. 제가 평소 그 시간대 거기를 해보자. 근데 9시는 막히지 않았거든요. 5시를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야, 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예. 월요일에도 제가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갈까 말까 하다가 한번 가볼까, 어떨지 동향도 살펴봤고 뭐도 좀 사고 할 겸 해서 갔는데 평소랑 다를 바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북적대더라고요. 네. 밀집도가 상당했어요. 꼭 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푸드코트에서 신메뉴가 뭐가 나왔나, 이제 주로 불고기 뭐 베이크 이런 걸 먹지만 신메뉴가 뭐가 나왔나 해서 가서 봤더니 뭐 몇 가지 나왔더라고요, 새로. 그래서 그것도 먹는데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타닥타닥 붙어서 먹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 어느 누구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위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네. 또한 카페나 식당 같은 곳에서도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또 듣자 하니까 지금 4월에 무엇을 앞두고 있죠?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미뤄지지 않아요. 예. 총선을 앞두고 뭐 딴 얘기 하셨어요? 4월에 뭐 누구 생일이에요? 네, 아니에요. 네. 특히 4월을 앞둔 선거 사무실 있죠. 선거 사무실이 사람들이 엄청 밀집된 공간인데, 예, 오히려 정치인들이 거기는 신경을 안 쓰더라라는 거죠. 또 뭐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뭐 듣자 하니 술집 같은 곳, 이제 클럽은 문을 닫았대요. 얼마 전에 클럽은 이제 뭐 양심적인 건지 뭔지 할지 모르겠지만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클럽이 문을 닫히니 오히려 더, 뭐 평소에도 사람이 넘치긴 했지만 술집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네. 마저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네. 그래 맞아 내가 가봐서 알아 이런 식의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술집에도 사람들이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정부의 지침이나 언론 보도의 뭐 비중이라고 할까요? 비중 대중들의 시선 평가 그 행동 이런 것들은 좀 형평성에 계속해서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에만 지나치게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요거 외에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여전히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처럼 진짜 외국처럼 외국 봐라 뭐 이렇게 할 거면 진짜로 외국의 사례처럼 아예 이유 불문하고 모든 시설 야외 활동 다 통제하면 그렇구나 하고 우리도 받아들이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오늘 예배 드린다는 사실에 마치 감염의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하자는 게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이익을. 좌나 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특정 정치 논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제 교회라는 한 표적을 정해서 이제 일종의 지난주에 제가 표현한 거에 따르면 사회적인 매장을 하고 시키는 거죠. 뭐 왕따라고나 할까요?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뭐 희생양을 만드는 등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희생양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책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으리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 문학 평론가가 있습니다. 발음에 주의해야 돼요. 르네 지라르. 네.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권의 책을 오늘 언급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문학 평론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검색해 보시면 정말 이 프랑스 문학계에서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 사람 책을 많이 썼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책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희생양이라는 책이고요. 하나는 폭력과 성스러움이 그 젠더 그 성 말고 이제 거룩하다 할 때 그 성의 성스러움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이론을 펼칩니다. 희생양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이해하려면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이득이죠. 자, 첫 번째, 사회 공동체는 어떠한 차이로 갭이죠. 차이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그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의 구조는 나름대로 그 차이가 있어요. 어딜 가든. 뭐 바꿔 말하면 힘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진다고나 할까요? 네. 차이가 없는 사회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평등한 어떤 정치 체제에 가면 정말 평등한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도 과거 어떤 체제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평등에 그나마 가깝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많은 것에 비해서 가깝다라는 말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 우리가 사회의 어떤 구조를 살펴보면 그런 구조들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옛날 구시대 같은 경우는 뭐 힘이라는 게 되게 단순했죠. 단순무식했죠. 말 그대로 힘은 힘이었어요. 억압하는 어떠한 칼이나 뭐 이런 무력이죠, 무력. 그런 것에 의해서 권력의 구조가 생겨났고 신분이 차이가 났고 계급이 형성됐죠. 현재 대한민국 옛날 과거 시대에 그런 왕정 시대 이럴 땐 그랬다고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차이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근데 간단하죠. 돈이죠, 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체제상 꼭 모든 게 돈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돈이 아닌 영역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교회가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교회.
제가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을까요? 많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나요? 그건 아니죠. 예. 뭔가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공식적인 거 기관에서 인정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니까. 아무튼 체제상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 이 대한민국 사회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돈이 곧 힘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돈이라는 힘이 차이를 낳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더 힘이 있고 아닌 사람은 좀 더 힘이 없고, 돈이 곧 신분 및 계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갑이고 곧 돈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사회 공동체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움직이게 된다. 두 번째, 인간의 모방 욕망에 의해서 사회 공동체의 차이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운 말이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런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차이가 있다. 사회에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어떤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방. 예. 여러분, 모방 욕망이 뭘까요? 어려운 말 아니죠. 따라하고픈 욕망이에요. 저 사람이 뭘 한다 그러면 나도 따라하고픈 욕망. 근데 이거는 그거랑 달라요.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 니즈. 어떤 예를 들면 기본적인 배고파, 목말라, 마시고 싶어,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이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는 내가 그것을 바로 제가 예를 들면 목이 말라요? 그러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차적인 거예요. 제가 이 대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방 욕구, 여기서 이 지라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모방 욕구는 다른 거예요.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해서 TV를 보니까 메시가 축구를 하네요. 근데 메시처럼 제가 축구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메시는 보니까 메시가 뭘 신고 축구를 하느냐? 얘기해도 되나? 예, 아디다스의 그 축구화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메시 전용 축구화 모델이 따로 있어요. 그 지점에서 소비자는, 그걸 보고 있는 저는 내가 저걸 신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 메시처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욕망이 드는 거죠. 나는 그 신발, 그 축구화를 본 게 아니라 누굴 봤다? 메시를 본 거야. 예. 그 메시 모델에, 그래서 그 축구를 잘하고픈 욕망에 메시 모델의 축구화를 비싼 값을 주고 호구가 되는 거죠. 예시한 거. 또 두 번째, 이건 또 편향적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백이 있어요. 명품백이라는 그게 있는데 나는 그냥 명품백 그거 하나 자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명품백을 메고 있는 그 유명 모델, 유명인들 사진 찍혔다. 근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거, 그 헤긴스 아이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내가 그 물건 자체를 가지고 싶은 욕구라기보다는 그걸 하고 있는 욕망의 대상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가지면 그 사람, 유명인이나 혹은 연예인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에게도 어느 정도 오지 않을까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나도 그걸 사서 이번에 월급 탄 걸로 지르면서 나도 그 이미지를 잠깐이나마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남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욕망한다. 그게 모방 욕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방 욕망은요,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혹시 본인들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조카들이 있거든요. 제 여동생의 아이들이죠. 제 여동생이 저보다 훨씬 일찍 결혼해서 벌써 엊그제 한 명 더 태어나서 4명이 됐어요. 근데 조카들 이제 3명일 때, 제가 4명일 때 아직 방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3명일 때 조카들이 노는 걸 보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동생 집에 놀러 가면 놀래요. 그 집에 장난감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난감 처음에 막 사줬는데 이제는 안 사주 핑계가 생겼어요. 집에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근데 진짜 많은데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장난감을 놓고도 뭐 한다? 싸운다.
서로 장난감 잘 가지고 노는데 놀다가도 옆에 동생이 가지고 있는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뺏는 거예요. 야,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몇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싸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상대 그 동생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가지고 너무 재밌게 가지고 노니까 나도 저걸 가지고 놀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욕망인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회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세련되게 은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 모방 욕망을 제가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방 욕망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있죠. 그 사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그 갭이 있죠. 사회 차이. 뭐 자본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이제 질서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차이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남도 따라하게 되면 그런 차이, 너와 내가 분명히 엄연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서열이 무너진다는 거죠.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욕구를 넘어선 거죠. 나도 그 어떤 누구처럼 특정 어떤 부자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네. 그런 욕망을 누구나 꿈꾸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 안 가진 사람이 있나요? 거의 있긴 있겠지만 뭐 거의 없겠죠. 그리고 그 욕망은 성실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욕망이 있으니까 그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회가. 욕망을 성취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고 젊을수록 더 많고 시간이라는 여러분 흐름 속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여러분 영원한 최강자 지금 여러분 지구상의 최고 부자가 100년 뒤도 그러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죠. 물론 그 사람 목숨이 가겠죠. 목숨도 가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네. 이 세상에 영원한 최강자는 없습니다. 시간이란 것 때문에. 지구상의 최고 부자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세월의 흐름을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사회가 뒤집힐 가능성.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평온하게 가다가도 뭐 전쟁의 위기 속에 있으면 막 주가가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도 폭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유튜브도 봐도 그렇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뭐 통계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도 있어요. 그걸 보면은 뭐 1년 전에 유튜브 방송 1등 했던 애가 지금 몇 등 돼 있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라져. 밑으로 막 1등, 뭐 오랫동안 1등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점점점 내려가더니. 그러니까 인간이를 모르는 거죠. 차이가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을 어떤 욕망하는 마음, 그것에 의해서 사회 내에 존재해야 될 그 차이가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뭐 너나 나나 다 명품백 메고 있으면 더 이상 명품백은 명품백이 아닌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대로 이 상황을 내버려두면 서열이 무너지는 거죠.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방 욕망에 의해서 차이가 소멸되는 현상. 너와 나는 위아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없어지는 현상, 서열 정리가 명확하게 안 되는 현상, 그것을 가리켜서 카오스, 혼란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 소멸에 의해서 차이가 없어진 소멸, 차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회 공동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중요합니다. 폭력성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고 서열이 무너져서 일종의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카오스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과정, 그런 점점 차이가 없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기존의 그런 차이를 누렸던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에 무엇을 가지느냐? 그 사람들 마음속에 폭력성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축적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 내에서 집단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쟤도 이 명품백 매네? 아, 행복해. 이게 아니라, 아, 쟤도 이 명품백 매네? 열받아. 나 더 좋은 거 사야지. 이런 거죠. 야, 쟤도 이거 입어. 나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 돈 벌어서 더 좋은 거 사야겠다. 와, 예전에 월세 원룸 살았던 쟤가 나보다 지금 더 좋은 아파트 사네? 열받아. 야, 쟤는 저 대학 나오고도 저렇게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네? 뭐 이런 거죠. 이런 차이가 없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사회 안에 폭력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뾰루지가 작았는데 점점점 차올라서 노랗게 짜주고 싶은 터지기 직전, 자연스럽게 터지기 직전, 터트려야만 되는 폭력성이란 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폭발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4번, 네 번째.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폭력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사회의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차이 소멸, 차이가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회, 그 공동체 내에 축적되었다고 했죠. 아까 축적된 쌓여진 폭력성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 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 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류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어려운 말, 제가 좀 말을 뭐 하겠나요? 대중이라고 하죠, 대중. 혹은 군중, 대중들이,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차이가 없어진 그 차이 소멸, 차이가 없어진 그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회적인 혼란, 그 카오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책임을 지우고 그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죠. 5번째, 희생양을 살해하거나 추방한다. 이제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책임이 전가된 희생양에게 그들에게 축적되어 있던, 쌓여있던 폭력성 있죠. 그걸 쏟아붓는 거예요. 추방이면 양반이죠. 네. 살해하는 거예요. 쫓아보내면 그냥 이 사회에서 축출하면 그나마 목숨은 빼앗지 않는 건데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함으로써 집단적인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인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합니다. 여기선 이제 이거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역사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여러분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어떤 중요한 이벤트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어떤 재난이 있었어요. 뭘까요? 예,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그냥 동네 한켠에서 난 소방차 출동하면 끄면 그런 정도의 불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내에 많은 곳을 태우는 그런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방화가 어떻게 됐느냐? 방화 원인이 못 찾고 있던 시절 네로 황제가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이것을? 예, 기독교인에게 그 탓을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지역 근처에서 그게 일어났다는 것을 짚어내서 야, 그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자 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박해당하고 학살당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던 프레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뭐 그런 방화 자체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되게 그거 방화에 대한 책임, 방화뿐만 아니라 이미 기독교인들은 많은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난이 진실은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신성 모독이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이유였죠. 또 유아를 살해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유아를 살해한 적이 없는데 왜 유아 살해라는 비난을 받았을까요?
예,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어디서 먹어? 어디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을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이 어디서 모르는 애기들 잡아서 먹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오해를 했던 거죠. 또한 근친상간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친상간을 왜 받았을까요? 왜 그런 오해를 받았을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갑자기 나와더니 저 누구 어떤 자매랑 결혼합니다. 어떤 형제와 결혼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네들? 자매랑 결혼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근친상간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씌운 프레임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방화, 이 하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 세월에 있어서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된 거죠. 어떤 사회 집단적인 것에 의해서. 또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중세 흑사병, 그 패스트 당시에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고리대금 때문에 이 유럽인들에게 악평이 높았어요. 돈을 빌려주는 건 좋은데 돈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 흑사병이 도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그 프레임 갖다 씌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강이나 이런 우물 같은 데다가 독약을 넣었다. 그래서 그 독약을 넣어서 마신 우리들이 병에 걸렸다라는 식으로 전염병의 원인을 유대인들로 돌린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넘어가면 나치 히틀러, 나치 독일도 똑같은 프레임으로 유대인 학살을 진행하죠. 세 번째 예, 1923년 9월 일본 수도권을 덮쳤던 관동 대지진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희생양이 됐죠? 조선인이 됐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조선인들이 방화를 한다는 헛소문 돌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거의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비슷한 이런 프레임이 어떤 한 특정 집단, 약한 집단에 적용이 됐던 거죠.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 또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 했어요. 정리. 희생양을 살해하거나 추방한다. 6번 설교가 마지막이란 건 아니고 6번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의 책 지금 계속 하고 있죠. 6번 사회 공동체가 재질서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누군가 죽었어요. 희생양이 생겼고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일단 사회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폭력성을 다 내뿜고 나니까 그 사회가 진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제사 아시죠? 여러분 제사, 동물을 죽이는 행위, 그런 것도 이 제사는 이스라엘 사회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인류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종교 의식입니다. 제사는 어떻게 보면 희생양에 대한 폭력 행위죠. 죽이는 거잖아요. 제사에서 희생양은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은, 사회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예요. 차별이 있어야 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진 상황, 바로 카오스의 상황에서 희생양의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죽이는 것, 다시 서열 정리하는 것이 바로 제사, 종교적인 의식이 제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지금 제가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서열 정리가 되면서 재질서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라는 것은 폭력 행위를 통해서 해당되는 사회 공동체 내에 어떤 결과를 찾아오게 하느냐? 평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진정이 되는 거죠. 폭력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집단이라는 것은 죄인들의 집합소이긴 하지만 막 끝없이 죽고 죽이고 피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잔인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마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인간이 악마 자체는 아니에요. 한 번은 폭력 행위를
통해서 분을 발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위에서 거론한 예를 통해서 봤죠. 우리가 실제로 로마 사회, 중세 사회, 일본 사회 가운데 희생양들을 향한 폭력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카오스, 혼란이 진정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도 사실은 희생을 통해서 무고한 희생을 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원했던 건 뭐라고요? 다시 안정된, 차이가 생기고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문제. 지금 이 희생양 메커니즘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그 방법이 희생양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불합리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고한 폭력을 당해야만 했던, 그래서 목숨까지도 주어야 했던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프레임 때문이죠. 희생양이 공공의 적이 되어서 집단적으로 폭력을 얻어맞고 살해까지 당하는 것, 그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은 공동체의 질서를 가져다주는 말 그대로 희생양의 역할을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그 책 이야기 끝났어요. 정리. 자,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 곳곳에 성경 전체에 희생양 메커니즘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그 르네 지라르가 말한 것처럼 사회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좀 도입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흐르는 희생양 메커니즘과 지라르의 이론이 똑같은 건 아니지,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에서 이름을 떨쳤던 그 지라르의 이론보다 훨씬 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희생양 개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희생양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심사는 이겁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본문과 이걸 연결시키려고 해요.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 희생양 개념을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지난주 했던 본문 기억하십니까? 어디였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 본문 어디입니까? 역대상 몇 장? 21장입니다. 누구의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누가 뭘 했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벌하셨는데 몇만 명 죽었다? 7만 명 죽었다. 참극이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요구하시는 어떤 한 행동을 요구했어요. 뭘까요? 뭐였죠? 뭐 하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디서?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죠? 누구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은 무슨 사람입니까? 이방인 여부스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해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 이방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격리해 놓았던, 이방인 하면서 격리해 놓았던 그런 곳이었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거기가 가장 청정 지역이었죠. 전염병으로부터. 가장 깨끗한 곳이었어요. 하나님 볼 때 오르난만큼은 이방인인데 오르난이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그 하나님을 제사드리 모든 이스라엘 곳곳에 보다도 그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이방인이 사는 그곳에. 이스라엘 그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 화려한 다윗의 궁전에서도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기피했던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많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장소였죠. 이곳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 그 인간의 목숨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세속적인 야망이 꺾이고, 야욕이 꺾이고, 욕심이 꺾이고, 욕망이 꺾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 어떤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더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알기론 여기는 또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성진 목사가 이야기를 안 하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칭찬해 드립니다. 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 당시에만 중요했던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잊혀진 장소죠. 이미 성경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알고 있을 비밀 아닌 비밀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마귀의 지지라는 그 제목으로 역대상 21장 처음 설교할 때 하면서 이제 운을 띄우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기억하고 계신다면 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하는 이제 역대상까지 이제 다윗이 이제 없어요. 죽었어요. 솔로몬이 뭐 하고 있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정말 아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 본인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안 돼.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라고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러서야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이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해줘요? 어디? 예루살렘이 위치한 모리아산 여부스 사람 어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거기를 성전 그 부지로 이미 금 600세겔을 주고 매입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뭐 했습니까? 제사했죠. 그곳이 곧 성전을 지을 터가 된 거예요. 다윗이 정한 거죠. 이곳에서 나타나신 은혜의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악으로 시작된 전염병이긴 했지만 전염병이 멈췄던 역사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 그 사랑이 나타났던 장소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을 해줬던 장소란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다. 불이 팍 내려왔어. 눈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직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장소란 말이죠. 다윗은 비록 자신의 업적에 성전 건축을 추가시키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그랬지만 자기 아들이 성전 지을 곳으로 그 장소를 미리 예비시켜 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받던 장소 아는 거예요. 야, 거기 우리 다윗 왕 임금님께서 이번에 성전 부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셔. 어디야? 거기? 이런 장소란 말이에요. 소외받던 사회적 약자의 거주지, 희생양 메커니즘의 한 부분에 불과했던 오르난, 이 이방인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라는 그 타작마당, 하루하루 타작에서 먹고 살던 그곳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식적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솔로몬 성전이라는 연결고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연결시켜야 돼요. 앞에 지금 3중 구조거든요. 한 가지를 더 연결시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3장 1절에 보면 단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주어진 단서는 충분히 다 활용하는 게 상식이죠. 1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장소 힌트?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좀 많이 옛날 이스라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1절과 2절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 유명한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사건, 뭘로 시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삭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 성경 이게 뭐냐 교회 안 다녀도 이건 알더라고요. 기독교 디스하는 데 쓰더라고요. 아주 힘들게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지기 한참 전에 얘기해요.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정해준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땅, 모리아산인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어요. 즉 우리는 이 삼중 구조를 알아야 돼요. 혹시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적어달라고 말씀 안 했는데 어쨌든 삼중 구조.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 이 삼중 구조를 우리는 한눈에 이해해야 돼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로.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이런 저걸 보셔야 돼요. 저걸 기억해야 돼요. 여차저차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제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13절 시작.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기서 포인트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뭐죠?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께서는 아무 힘없는 아들 이삭이라는 희생양을 내세워가지고 아브라함과 어떤 걸 하나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뭡니까? 단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윤리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가 돼요. 윤리적으로 보지 맙시다. 실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져봐도 근데 사실 뭐 문제는 됐고 진짜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죄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해서 진짜 죽였더라. 이러면 논란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본심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가나안 토착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왜 이런 이미지라고 할까? 이런 이 구조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 가나안 토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인신 제사를 엄청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진짜 잡아 죽이는 종교들이 고대에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 리더들에게도 공유하긴 했지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멜 깁슨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 알죠? 영화 제작자이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던 그 사람.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있어요. 네. 조금 어제 누구의 표현대로 따르면 좀 고어해요. 좀 잔인해요. 잔인하긴 한데 실제로 그랬던 일들을 잘 묘사했어요. 영화에서. 여러분 그 옛날에 아메리카가 유럽인에 의해서 정복되기 전 이야기죠.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죽이는 인신제사 의식이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요. 힘없는 주변 국가에서 희생양들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마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만두의 기원을 아십니까? 그 두가 무슨 두죠? 예, 머리두예요. 몰랐어요? 모르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만두의 기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삼국지에 머리를 먹는다는 건 아니고 잠깐 아무튼 삼국지에 보면 머리 모양으로 만두를 빚어서 강의 신을 달랬다. 그 만두를 이제 사람 머리 대신에 바쳤다라는 그런 제갈공명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갈공명. 사람을 진짜 그러니까 그게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도 고대 중국에도 그랬고, 가나안 지역에도 그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인신제사를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종교가 많았어요. 흔했어요. 그런 나쁜 짓을 이스라엘 왕들이 따라했다. 지금 다윗 때도 아니고 다윗 후대에 그 풍습을 따라했더라라는 왕들이 따라했더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 보시는 걸 아실 거예요.
마치 이 본문에서, 이 창세기 22장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싫어하셨어요.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을 불러일으켜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럴 분이 아닌데 하면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부당하게, 이런 내 성품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부당하게 보이는 너의 삶의 개입, 이런 개입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선함을 믿을 수 있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희생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부당해 보이는 개입 있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개입, 부당하게 보이는 그런 개입. 그런 개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거든요. 아무 죄 없는 희생양의 희생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희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었거든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됐거든요. 희생양이 되어야 했거든요, 이삭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희생양이 희생되면서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하기로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것에 대해만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역시 지난주에 이야기하긴 했지만 경외라는 개념 안에는 사랑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경외라고 했을 때 동전의 양면이죠. 한 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 면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라도 희생양이 폭력을 당하고 죽는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삭을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고 13절에 우리가 읽었죠.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숫양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희생양은 이삭은 아니었지만 희생양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숫양. 바로 이 모리아 땅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그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거죠. 준비했던 거죠. 자신의 성소를 자기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세 개 다 다른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 경외함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희생양, 이 개념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시절에도 거기는 성전이었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시절에도 거기는 성전이었고, 솔로몬 성전 시절에도 당연히 성전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희생양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죽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을 다짜고짜 지금 이 순간 꺼내서 말씀을 나누기에는 저는 개인적인 심정이 너무나도 아깝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로마서는 있잖아요. 로마서를 제대로 읽을 거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건 아니죠?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찬찬히 처음 1장부터 쭉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오늘 8장,
1절에서 위대한 장이라고 불리거든. 위대한 이 장에서 딱 멈춰서서 그래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로마서 8장은 8장답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복음의 그거죠. 네, 복음의 진수. 네. 모든 성경 66권 모두가 중요하지만 성경 중에 딱 한 권만 골라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고를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목적과도 부합하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었죠? 다른 성경, 바울이 썼던 다른 성경을 보면 교회 상황에 맞춰서 막 이렇게 썼어요. 조금 이게 물론 복음이 없다는 건 아니고 있는데 그런 거 맞춰서 썼어.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이유는 진짜 복음 그 자체를 전하려고 썼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진짜 하고 싶은 그 정말 알짜배기 메시지만 전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찝어서 보내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만큼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만큼 뭐 논란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로마서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역할이 있는지 뭐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뭐가 죄가 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뭐 이런 등등 죄를 용서받는 것이 뭔지 이런 그런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거예요. 갑분싸 머리가 잠깐 뇌절에 왔어요. 제가 네, 머리에 뇌절이 왔어요. 뇌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8장 1절에 이르러서 그 위대한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1절 찾아볼까요? 1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8장 1절 시작. 결코 여러분 여기 접속사 뭡니까? 접속사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성경에 숱한 접속사가 사용돼요. 많은 접속사가 있겠죠. 많은 그러므로가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의 그러므로는 정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전체 흐름을 잘 따라와야 8장 의미가 가지는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복음도 잘 들어본 사람이 잘 들어요. 감격해하는 거죠.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그 위대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앞에서 제가 지금 줄창 서론을 깔아놨잖아요. 엄청 긴 시간을 통해서 희생양 메커니즘, 희생양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생양 메커니즘, 그 정점에는 어떤 희생양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고.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때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근데 원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전지전능한 이 세상에 가장 센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강한 그분이 지금 가장 약한 존재가 됐다고요. 인간이 되시고 인간 약함 중에 약함을 티가 내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인간이 약하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 죽음에서 드러나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폭력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발생한 무질서, 혼란, 그 카오스를, 그 책임을 누가 지셨습니까? 희생양이신 예수가 그 전가받고 죽은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회라는 사회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건, 그것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장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쭉. 그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8장 1절부터. 그러다가 35절, 진짜 이거 다 떼어놓고 보는 게 너무 아깝지만 35절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플롯으로 치자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절정만 딱 따로 떼어서 보는 그런 느낌. 우리 35절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35절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은 단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이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 의도적으로 가장 약한 희생양이 되셨는데,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되셨다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 환난이, 곤고가, 박해가, 굶주림이, 헐벗음이, 위험이, 칼이, 여러분 이 단어들 있죠. 쭉 나열했던 이 단어는 이 세상이 희생양에 가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의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력을 가해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멘탈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니 경제가 어렵니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한반도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가장 평온하고, 역사 공부 해보셨죠 다들? 넉넉하고 평온하고, 취업이 안 돼서 좀 걱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밥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로 걱정하지는 않죠?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어떤 메뉴를 먹을까 고민을 하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그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 너무 편안하게 가고 싶은 대로 교회를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가기 싫으면 좀 쉬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까먹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까먹은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사랑받는 존재 맞는데 이어서 또 이야기해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35절에서 땡 하고 끝났으면 참 좋을 건데, 좋겠는데, 그래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기서 땡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끝내요. 우리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너는 그럼 예수님 위해서 뭐 할래?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에요. 3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희생양, 우리도 희생양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희생양이 아니라 우리도 주를 위해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 되신 주를 위해서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여러분, 곧 아무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등의 폭력이 사라질 거야, 없을 거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날은 없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런 희생양이신 예수님께 가해졌던 폭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가해질 수 있다.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끊지 않을 수 있겠니? 주께서 우리를 위해 폭력을 당하시고 살해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주를 위해서 폭력을 당하고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니?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약자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붙여진 순간 우리는 사회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갑질은커녕 을질도 못해. 매사에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하게 돼. 내 돈 내고 내가 미안해야 하는 게 기독교인이야. 제가 여러분 신방하러 갈 때 교회 스타렉스를 요즘에 몰고 다닙니다. 제 개인차를 몰고 갈 때 자신 있게 운전하거든요. 깜빡이 켜고 팍팍 끼어들고 교통법규 준수하면서 끼어듭니다. 깜빡이 키면서 들어가요.
차선 바꾸고, 예. 속도 내고 막 그래요. 나만 똑바로 하면 주변에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교회 이름이 딱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림교회 적혀져 있는 스타렉스를 몰고 다니면 왠지 마음가짐부터가 출발할 때부터가 시동을 고요하게 킵니다. 네, 조심스러워져요. 끼어들 때도 띵동 띵동 깜빡 켜고 천천히 끼어들게 되고 왠지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하게 해요. 비상 깜빡이 자주 켜요. 미안하다는 표시를 자주 달려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교회가 저래도 돼? 기독교인이 그래도 돼? 너 예수 믿는다면서 행동거지가 왜 그래? 아니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괜시리 미안해지고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내 권리, 내 주장을 다 할 수 없어요. 고객의 권리인데 못해.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로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명찰 떼놓고 생각하면 이럴 일이 절대 없는데 내가 세상에서 뭐 책 잡힐 게 있다고 나 떳떳한데 뭐 때문에 이런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희생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폭력을 당하신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이미 희생양이 되신 그분과 끊어질 수 없는 예수님은 끊어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말씀은 그래요. 우리는 그 끊어질 수 없는 그 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까? 그거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덮어씌우려는 각종 불리한 프레임, 모함, 불이익 등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잘난 거 알아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강자로 살아갈 수 있는 스펙이 있고 환경 속에서도 그런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자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37절부터 39절까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35절 했던 말 37절부터 39절까지 반복해서 늘려서 얘기해요. 이것에 기초한 믿음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지길 바라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희생양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